2020년 4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언약을 깨뜨린 백성,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네, 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할렐루야.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렙산에 40일을 머뭅니다. 하지만 모세가 드디어 옴을 보고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때의 일을 지금 모세는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듯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는 지금 40년이나 지난 일을 들추고 있는 걸까요? 요즘 Safer at Home으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옛날 이야기 합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몰랐던 어릴 적 자기들만의 비밀을 하나씩 실토하더라고요. 심심해서 긴급 전화기로 장난을 쳤다가 경찰이 출동했던 이야기. 호기심에 소화기 핀을 뽑았다가 소화기 분말이 쏟아졌던 이야기. 새벽에 깨서 자는 척하고 있다가 아빠가 새벽기도 가려고 현관을 나서면 일어나서 동생하고 신나게 닌텐도 오락했던 이야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냥 착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 사건 하나를 들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모세는 지금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역사적 사건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의 시간을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불순종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 모든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뭐 좋은 일이라고 40년이 지난 일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사람들의 치부를 덜 추어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뼈아픈 과거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날이면 언제나 쏜살같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 곧바로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싶으면 한 글자를 덧붙입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저의 이 다짐처럼 정말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며 실존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러했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신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고 고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짐한다고 되겠느냐?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자신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황급하게 호렙산을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것입니다. 시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사건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파기를 뜻합니다. 언약 파기의 결과는 오직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깨어진 관계, 깨어진 소망, 깨어진 약속, 그리고 깨어진 신뢰, 또한 깨어진 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깨어진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능력은 오직 엎드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엎드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는 중심의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숱한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우리 주는 능하시며, 나는 무지하나 우리 주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나는 비록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한량 없으시며, 나는 비록 실수하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오니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빠의 식사 기도가 너무 길다고 투덜대지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꼭 붙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해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한량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